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오직 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나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의 애통함은 예수께서 들으셨네. 목자훈 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제 다시 눈물 흘립니다. 혼내주려 난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뭐든지 이제 모두가 버렸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삶 마음의 편이다.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얼굴에 기쁨이 즐거움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늘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을 해야 돼. 밝은 얼굴. 근데 밝은 얼굴을 그냥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얼굴은 내 마음이 밝아야지 얼굴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얼굴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라. 이 마음을 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얼굴이 그냥 편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운동 옛날에 요새 운동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운동회 가면 무슨 잔치야. 근데 운동회 때 여러분 가보면 운동
달리기 운동하다 중간에 신발을 벗어놓고 옷도 벗어놓고 중간 지점에 신발을 신고 옷도 입고 이러다가 결승점에 도달하는데 보면 어떤 애는 먼저 달려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그런데 옷을 먼저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먼저 입어야 되는데 신발을 먼저 신었어. 신발을 먼저 신어보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 우리 어떤 애들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먼저 외우는 사람이 있고 알파벳을 먼저 외우는 사람인데 단어를 외우면 먼저 남들이 보면 굉장히 영어 실력이 좋은 줄 알아. 근데 나중에는 정말 늘질 않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삶은 우선순위가 뭐냐면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세상의 옷을 입고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를 풀리는 것 같지만 진보가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잘못된 생각, 나의 생각을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기 위해서 회개를 먼저 시켜.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내가 고통스러워. 내 것을 드러내려니까 고통스럽지만 내 자아가 부서지려니까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 훈련, 다시 말해서 천국의 시민 현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쫓기 원하는 거예요. 진리. 저와 여러분이 만든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고달프다. 힘들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달프다고 느껴지면 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야. 이 우선순위가 먼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달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우선순위가 잘못해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 맨날 무엇인가 받은 것 같으면 잃어버린 것 같고 또 김거된 것 같으면 후퇴되어 있고 오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떤 것을 잘못된 우선순위와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오늘 잘된 우선순위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꾸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집착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먼저 25절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은 공중에 참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저렇게 멋있게 돼. 저와
저와 누가 가까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까워지시면 드래핑 백합화가 멋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멋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그러면 저 말씀 때 보면 오늘 6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그건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이 그렇게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가 한 5분 정도 늦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해요. 난 누구 한 사람도 그냥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로 오늘 하여튼 웅평구에서 여기까지 문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그냥 참석해주는 우리 내가 성도라고 이렇게 전화 상담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에다 기록해놨어요. 이름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거기다는 그냥 전화 상담 성도. 저번 주에 온다 그러다가 이번 주일 아침에도 온다 그러다가 지금 하여튼 몸에 아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장애도 있는 것 같은데 멍들이 왔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 잘 왔습니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자리에서 잠깐. 하여튼 사람이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오시기엔 시간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면 멋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하면서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근심하면 다 이방인이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심하는 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 이방인이야.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되 그 열심히 여기에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에 세워지는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보여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두 개가 연합해서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여기 모여서 보이는 큰 교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잘 돼야지 보이는 교회가 성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성장되지 않고는 이게 우선순위예요. 먼저 우선순위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그 심령을 누구가 터치를 해줘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역으로 그 심령을 터치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심의 잉태에서 죄를 낳은 그것을 터치해서 그 죄를 금세시켜버려요. 말씀은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쪼개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 마음을 줄 때 그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제일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 길 가게 하는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오늘 다 맡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야. 포장해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드릴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응?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저와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이리저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야. 불신 차이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야. 내 것을 아직까지도 뭔가 내 방법을 남겨놓은 채 내가 풀어지지 않는 것만 맡기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불신자야.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는 아직 있어. 건강은 내 거는 안 맡겨. 그럼 물질의 문제만 맡겨. 이것도 불신앙이야.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손도 드려, 목숨도 드려, 다 드리는 게 정말 진짜로 드리는 거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의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자. 무슨 말씀이냐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천국을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야.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지 내가 그 삶을 추구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 꿈에 가치관을 두는 거야. 오늘 말씀에 한번 점검받았어요. 내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꿈꾸고 저와 여러분 신앙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가치관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가치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천국의 가치관이죠.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관은 어떤 사람이 천국의 가치관이냐면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저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치관인데 그게 천국에 같은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 그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 내 영이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삼아야 돼.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이런 사람, 그래서 말씀 속에 깨닫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 보지 않고 자기 꿈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야. 너 그러다가 오늘 네 목숨이 오늘 잃어버리면 도로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뒤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우선순위가 잘 된 사람.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근데 우선순위가 잘 돼버리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 가서 물을 먹어도 목이 마르고 이 남자를 만나도 무엇인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세상 가서 주는 거는 만족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오늘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 내가 만든 물이 아니라 내가 강옥에서 만든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뭐 사랑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겐 이런 것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이 더 좋으니까. 왜 갈급함을 느끼지만 이 물을 마셔보면 그 물이 배설물로 여겨져. 사도 바울이 그 물을 마셔봤어. 그 물을 마셔보니까 다른 물은 배설물로 느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물을 마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든 물은 배설물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꾸만 만들어지면 목이 말라. 더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빠져들어. 빠져든다는 게 도덕가치야. 도덕적인 가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도덕적인 가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야. 도덕의 가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도덕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길 바랍니다. 응? 내가 판단하게 되면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 거야. 무슨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고 무슨 사람이라도 포옹할 때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시고 누구든지 다 포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요게 두 개가 합쳐지면 내 남은 인생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야지 내 남은 삶이 불안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처럼 살겠다, 소금처럼 하겠다 이 고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물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라. 이것을 그냥 칼날이 유신을 만들고 권력 있으면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성경 구절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읽을 때 정말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한 점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홀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 이런 것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을 벗을 때 정말 날 잘 살았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잘 살았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천상 오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핵심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면 저와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받는 말씀은 이 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떨어지면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오늘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 애쓰고 힘쓴 것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애쓰는 것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런 거 오늘 주님께 다 맡기시고 나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아까 세 가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답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셔서 오늘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해서 11장을 드립니다.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무더운 좀 나눠주세요. 살순 없으나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나의 생에 빛과 소금 내려 가려는 길수없는 그리스의 인도하고 언제나 거달지내가 나를 불러 오늘 고백하니 예수로 나를 보아주소서. 우리 손 높이 들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전히 주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소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